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최근에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뭘까요? 그 종교는 이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가 자기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숭배는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요즘 카톡이나 SNS에 자기의 몸매를 이제 사진 찍어서 자랑하잖아요. 남자 같으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복근, 왕자 책이진 복근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또 여자분 같으면 S라인 몸매를 이제 찍어서 올리고, 또 수상 실적, 자기가 경영을 아주 잘해가지고 얻은 우수 경영상, 또 경영 실적표, 또 성적 우수상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 사진을 또 가시하기도 하죠. 여러분, 요트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트에서 지금 그 바다를 보면서 사진 한 장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이 다른 사람 요트 빌려 찍은 게 아니고 자기 요트.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이 자기 숭배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타인이 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할까, 좀 힘들어할까, 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죠.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하나님, 이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애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이 자기 숭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미국인 84%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생의 목적이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인생의 목적은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84%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86%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해야 기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치가 또 답변이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생각의 근본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 선악을 따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교수가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의 내용이 원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1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윌리엄스 교수가 풍자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바뀌었다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면 서서히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비참한 난파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비롯한 이웃에 대해, 자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선악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삶을 즐기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대단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인데,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모습, 사사기 악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뭐하는 것? 순종하기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300명만 남기라 하면 300명만 남기는 겁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40년간 평강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미디안은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농사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가축들을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했습니다. 산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몰래 내려와서 농사 지어도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딱 추수할 때 때로 몰려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7년간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를 볼 때도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의 순환, 악의 순환이 돌아가고 있죠.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가 모였을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좀 더 군사를 모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병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여도 미디안 군사가 약 4.2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군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군사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하는 거죠. 이 숫자가 좀 모자란다. 맞냐? 그래도 모아서 미디안 병력의 반 정도, 6만 7천 명 정도만 모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전략을 잘 짠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기도는 팍팍팍 머리가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을 때는 적의 수의 반 정도의 군사로 승리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나의 이름은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기드온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라.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기드온이 속이 상합니다. 아니 더 모아도 한 명이라도 더 모아도 지금 위태한 판에 이게 뭐야?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더 돌려보내거라. 더 돌려보내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게 하라는 거죠. 이 군사 훈련을 좀 하고 왔는지 물 보니까는 와 이거 목이 가라니까 마시는 거예요. 엎드려 마시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쪽 발만 살짝 이렇게 굽히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무릎을 살짝 굽히고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아야 하고 손으로 무릎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몇 명? 3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몇 명입니까? 9,700명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이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소선 집사님 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진다고요. 그렇지요.
뒤집어지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불불 끓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한데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요? 300명이면 여러분 14만 5천을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450대 1입니다. 어떻게 1을 가지고 450을 이긴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도대체 어쩌시려고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막 기도원의 마음이 지금 불불 끓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원아, 내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계산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 450대 1입니다. 300명을 어떻게 14만 5천 명을 이깁니까? 1로 어떻게 450을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로 450을 이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1로 450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승리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명만을 남겨 다 돌려보내시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 300명만을 남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지금 계산대로 말이죠. 군사들을 32,000명이 모였을 때 좀 더 모아가지고 미디안 군사의 반까지 모아가지고 전략 잘 짜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전략, 그런 승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드온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드온은 유명세를 탈 것이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다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읽어나가다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묵상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가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주일 설교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제 쑥쑥 들어올 겁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매일매일 밥 먹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말고 밥 먹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밥 먹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소망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비함으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때에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수력 발전에 그 윗물이 터빈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저할 때, 우리가 주저할 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지금 급습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더 데리고 갈 군사도 없어요. 300명. 그런데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여러분, 주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셨어요. 양털에만 물이 이제 이슬이 내리고 또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고 기도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300명을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믿음 있는 척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거는 두려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두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면 두려운 법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해되지 아니하면 두렵고 13만 5천을 300으로 한번 급습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안 내려가고 라고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두렵구나. 그러면 너의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서 보초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불화와 함께 내려갑니다. 보초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보초병들이 야 내가 꿈에 이런 꿈을 내가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우리 텐트, 우리가 머무는 텐트를 쾅 쳐서 그 텐트가 넘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보리떡 몇 덩어리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제 죽을만 하겠습니까?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라고? 이게 떼굴떼굴 굴러와서 텐트를 쳤는데 텐트 전체, 미디안 진영 전체가 쓰러진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드온에게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초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나를 떼굴떼굴 굴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왔을 때 그 진영, 이 기둥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 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지금 펼쳐져 있는 미디안 진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믿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아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용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 18절, 20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원 진영을 급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죠. 다른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각 사람마다 나팔만 하나 더 준비해라. 각 사람마다. 그리고 아주 기발한 작전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빙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 횃불을 넣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너무 쉽게 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서 아니 이것이 이 작전이 통할까 싶습니다. 기도원이 앞장서서 나팔을 붑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세대로 미디안 진영이 둘러싼 세대가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야밤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축을 울렸다고 한다면 과장이겠습니까? 그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막 이 반사적으로 막 뛰쳐나온 거예요. 기도원이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또 군사들 300명이 동시에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창 깨진 소리가 밖으로 뛰쳐나온 미디안 군사들의 이 고막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갑자기 진영 주위가 횃불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미디안 군사들의 눈은 환한 빛만을 감지할 뿐 여기가 어딘지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홍채라고 하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있다가 밝은 데로 나왔거나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보기 위해서 이 홍채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자다가 나팔 소리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또 쨍그러가면서 고막이 찢어지면서 눈을 떠긴 떴는데 보입니까? 갑자기 빛만 환한 횃불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횃불만 보이는 것이죠. 예. 또 시신경이 잠들 깨서 시신경이 활성화도 안 된 겁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자신의 칼을 빼내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만 외칠 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 소리만 외치면서 쓰러진 적군들을 정리하면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칼이여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대장인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에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얻은 승리기에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야 저게 먹힐까? 저렇게 단순하고 저게 먹힐까? 300명으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높고 높은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낮고 낮은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할 때에 놀란 하늘의 전능을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때는 우주에 비어있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닥에 길을 여셨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센 요단강에 길을 여셨습니다. 경관 여리고성 고함 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기송강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표류시켰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할 일은 뭡니까? 애들은 그냥 부모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떼쓰고 울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떼쓰고 운다고 집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제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시는데 집 박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용돈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애들의 믿음이거든요. 떼쓰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뭔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뒷배경이 되시는 그분들이 행하신다는 것이 아이의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거든 이 녀석이 믿음이 좋네 하면서 용돈 주시고 뭘 사주시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믿음의 용장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하늘이 땅을 덮습니다. 기뻐할 때 하늘의 전능이 우리를 감쌉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기 숭배가 가장 큰 종교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자기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일이 일어남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둘러 감쌉니다. 하지만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 신비를, 이 영적 체험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기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 그 유업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명으로 어찌 13만 5천 명을 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대들고 싶습니다. 300명으로 급습하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 확신할 수 있는 주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이 감싸고 누르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전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